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또 행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모든 여인들을 다 멸절시켰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그렇게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맹세 때문에, 자신들이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해버린 이 맹세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임을 망각한 그러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것을 철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또 잘못 행동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죄를 그런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결코 덮을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헛된 뉘우침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아내를, 여인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이 회중의 장로들이 실로의 여인을 납치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베냐민 지파들은 이 실로에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아내를 삼는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가 그 자손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을 납치하는 그러한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그러한 회개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받았고 또 정결한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항상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이제 더럽고 추한 죄에 내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또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총평이 바로 오늘 25절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하루도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보다도,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